말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아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안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러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안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매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37장 시작은 요셉으로 했는데 38장은 누구에 대해서 나와요? 유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이 창세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만든 저자가 왜 이것을 의도적으로 여기에다 삽입을 했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좀 좋으면 좋은데 내용이 너무나 민망한 그런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38장은 이 유다의 족보에서 누가 나왔느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38장을 여기에다 넣었다라고 학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낳은 자녀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12명의 자녀 중에 유다는 특별히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 주셨으니 우리가 의인이 된 거지, 원래부터는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라는 근성과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떠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영적인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그냥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연합해야 됩니다. 아,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나 혼자 분명히 설 수 있어. 그러고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이 되는 사람도 있고, 혼자 기도하다가 악신에 걸린 사람도 있고, 혼자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수정해주고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공동체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아둘람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피해가지고 숨었던 굴이 어디예요?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 백성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냥 숨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유다가 아둘람을 향해서 갔을까? 뭔가 자기 자신이 숨고 싶은, 뭔가 자기의 어떤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뭔가 자기 속에 뭔가 어떤 걸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12명의 이 10명의 이 형제들과 더불어서 뭐를 했어요? 자기가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그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 마음이 찔림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아버지가 슬퍼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이 내가 차라리 죽어서 음부의 수월로 내려가서 내 아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너무너무 간절한 호소를, 아버지의 그 슬픔을 보면서 그 자신이 자책하고 그 자신이 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괴로웠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그냥 나는 형제들을 떠나서 좀 살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거하는 그곳에서 영적인 기류와 흐름과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와서 동침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에 유다가 그곳에 가지 않고 자기 형제들하고 같이 살았다면 어쩌면은 또
자기 사촌들하고 또 결혼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왔다. 즉 그가 있는 그 장소가 그의 인생에 큰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고 누구와 사느냐도 중요하고 또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누가 나의 친구인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약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마약으로 망하고, 사기치는 친구 만나가지고 사기쳐서 망하고, 아마도 유다는 히라라고 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뭔가 쾌락적인 것들을 즐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 둘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누구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하기에 창녀라고 생각했는데 창녀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면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를 찾아갔겠어요? 안 찾아갔겠어요? 안 찾아갔겠죠. 여러분, 이게 유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공허하고 슬프고 힘들 때 그때의 그 시간을 처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처리를 잘해야 우리 속에 절망이 있어도 그 절망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화가 나도, 슬픔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왔어도, 물질적인 손해가 왔어도 그 시간을 뚫고 나가서 이제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교통을 이루며, 아버지, 내가 잘못 살았다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 바르게 내 삶을 교정하고 나갈 테니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이 누구하고 결혼했나요? 다말하고 결혼을 했죠.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엘이라고 했습니다. 엘의 뜻은 파수꾼, 깨어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오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난이라는 뜻은 강한 자, 힘센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청원, 요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잘못 살았다는 걸 또 보면은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을 보면서 또 우리는 잘못 살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은요 다 부모의 모형이에요. 부모가 살아간 대로 자식은 다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뭐 했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의 죽음을 막아서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다 죽여버리면 되겠어요? 근데 그가 죽을 짓을 했는데 그 죽을 짓을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저도 차를 운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저 천안으로, 아산으로, 또 예산으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회자 기도회를 가는데요. 갈 때마다 위험스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운전하다가 졸기도 하고, 저번 주에는 얼마나 졸리는지 막 가다가 막 조는 거야. 그럼 휴게소에 좀 들렸다가 쉬었다가 가고, 또 어쩔 때는 차가 끼어들어오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가다가 부딪힐 뻔도 하고, 그러면서 위험한 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그 위험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는데 그가 죽을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지 않았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 정직함,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난도 마찬가지예요.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어서 이제 유다가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번분을 행하여서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난이 자기 씨가 되지 않음을 알고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나는요, 이 재산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 근데 이스라엘은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와 함께 아이를 낳았잖아요. 룻은 보아스에게서 누구를 낳습니까? 룻은 보아스에게서 이새를 낳잖아요. 이새를 낳죠. 그러면 룻이 보아스에게서 이새를 낳아가지고 이 아들을 누구에게 줘요? 나홈에게 줘요. 나홈에게. 그 룻이 키우지 않고 나홈에게 주는 거죠. 왜? 그 가정의 씨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서 가문을 그 자식이 죽어도 그 자식 앞으로 자녀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과부로 살아도 자식이 있음으로 해서 그 자식을 의지하고 살도록 이렇게 법으로 해놓은 게 있다, 그 말이죠. 이게 계대 결혼이에요. 그런데 오나는 형에게 재산이 분할되는 걸 원치 않았고, 아직까지도 오난이 자녀가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수가 자기가 씨를 줘서 애를 낳으면 그 애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러니까 오난은 나 그거 싫다. 그러고는 뭐예요?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욕심 많은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를 뭐 했다? 그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그도 또한 죽이셨다. 즉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막아서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또한 그 어떤 전통과 규례들 속에서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들을 다 우리가 다 이어나가고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보기에 안 되겠다. 셀라도 만약에 그러다가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다말에게 너는 니네 집으로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이제 셀라 마지막 아들이 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고 다말을 자기 집으로 보내요. 근데 유다가 보낼 때 셀라를 주려고 보냈어요? 안 주려고 보냈어요? 안 주려고 보낸 거죠. 왜? 그 아들도 죽게 생겼으니 안 되겠다. 이 아들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하고 셀라를 이제 장성할 때까지 내가 네 집에 가 있어라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뭐 아무리 기다려도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안 주는 거야. 셀라를, 씨를 안 주는 거죠. 그리고는 그때에 그 자기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니까 너무너무 애통하고 슬프고 또 그 위로를 누구한테 가서 받아요?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서 받습니다. 그리고 딥나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야, 니네 시아버지가 올라온대. 니네 시아버지가 그의 양털을 깎으러 올라온대 하고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은 시아버지의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소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시아버지가 나를 잊었구나. 그러면 내가 이 가문의 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창녀처럼 나가서 앉아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딥나가 다말이 자기가 창녀의 옷을 입고 자기가 과부의 그 옷을 벗고 나가서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몸에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눈만 내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창녀인 줄 알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들어오려면 담보를 줘야 됩니다. 무엇인가 줘야 되는데 무엇을 주고 들어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염소 새끼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염소 새끼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좀 시간을 보내게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그러면 나에게 염소 새끼를 가져오는 동안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그래요. 그 담보물이 뭐였어요?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하고. 그러면 도장은 어떤 의미인데 이 도장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이 도장은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신분. 그래서 이 도장을요, 고대의 사람들은 어디다가 가지고 끈을 매가지고 자기 목에다 메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풀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풀 수 없도록 자기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도장, 그 다음에 끈, 자기 스스로가 풀어졌다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끈을 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는요, 고대에서 지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내게 주고 이제 염소 새끼를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다하고 같이 이렇게 합방을 했는데, 결국은 이 한 번에 이 다말이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한 3개월 됐는데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쌍둥이를 가졌잖아. 쌍태라고 그랬으니까. 쌍둥이를 가졌으니 다른 사람 한 6개월 8개월 나올 배가 3개월 만에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신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리고는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 가가지고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고 막 저기라니까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를 끌어내어서 불살라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고대에서는요, 이렇게 자기의 수절을 지키지 못하는 여인은 불에 살라서 죽여버렸어요. 돌로 때려서 죽이든가 불에 살라서 죽이든가 이렇게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시아버지에게 뭘 보내요?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고 보니 도장하고 끈하고 자기 지팡이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말이 그것들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들 셀라를 그 다말에게 줬어야 되는데 그 다말을 안 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이런 수욕을 당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말은요, 자기 자신이 그 가족에 대한 계대를 잇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요, 아이를 못 낳았을 때 있는 그런 어떤 수욕과 수치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찌해서든지 자기는 아이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시아버지의 시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서 이 가문에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 씨를 주어가지고, 이제 그 다말인지도 모르고 씨를 줬지만 어찌하였든 그 씨를 주어가지고 그가 뭐를 했어요?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레스와 세라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레스는 터트린다 라는 뜻이 있고요, 세라라는 그 의미는 또 어떤 다른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봐야 되죠. 그러면 유다는 영적으로 성실하고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왜?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동생을 팔았다는 그 마음에 죄책감과 자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뭔가 약점이 있고 우리 안에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서 회개했어야죠. 아버지 실은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관계는 회복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렸을 때 오는 공허함과 떠나버렸을 때 오는 그런 어떤 영적인 흔들림들, 이것들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애를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또 재밌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43장을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43장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43장에 나오는데요, 이 말은 무슨, 이게 유다가 한 말이거든요. 유다가 1차로 이제 애굽으로 음식을 사러 갔잖아요. 곡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1차로 곡식을 사러 가가지고 여차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지만, 그러나 요셉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시므온을 담보로 잡고
그리고 가서 막내 누구를 데려오라 그래요?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면은 내가 다시 또 곡식을 내주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형제들은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어찌할꼬 하다가 우리가 동생을 팔아먹은 것에 대한 값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서로 막 그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과 그런 어떤 그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이제 다시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애굽으로 데려가려 할 때 아버지가 허락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내가 이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영원히 죄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에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었으면 유다가 예전하고는 다르게 좀 성숙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말과의 그 사건 이후에 이것이 기록되어 38장 39장 40, 41, 42장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유다가 그만큼 이 43장에서는 영적으로 다시 성장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43장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는데 44장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이제 또 담보로 잡아버린 거예요. 요셉이. 뭐 때문에? 은잔 때문에. 은잔을 얘가 자기 그 자루에다가 갖다 집어넣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를 담보로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또 유다가 또 나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와 이 아이가 서로 뭐가 돼 있다고 그래요? 결탁이 되어 있다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만약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보내주고 나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때도 제 3차 때도 마찬가지로 3차 애굽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유다는 그만큼 뭐 했다? 성숙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문제를 당하면요,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성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이것만 깨달으면요 불평할 게 없어요. 그런데 유다도 자기의 삶에서 그런 성숙함을 맛보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동생을 방어할 수 있는, 이 자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버지가 이 자식을 잃어버리면 돌아가실 것이다. 그러니 나를 종으로 쓰십시오 하고 자기 자신을 담보로 이렇게 동생을 보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때에 요셉의 마음이 눈녹듯 녹아버렸어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녹아버렸고 형들에게 가지고 있던 그런 아주 그냥 막 너무너무 안 좋은 마음들이 다 녹아버렸고,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보냈다라고 이 형제들 앞에서 공포할 수 있도록 이 유다가 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가는 것. 유다가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는 어떤 축복을 줍니까? 유다에게는 규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라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아버지의 마음에 뭐 했다? 유다가 흡족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유다는 정말 나약함 속에서 그가 친구를 잘못 사귀고 또한 어떤 자기 삶의 도덕적인 부분에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가정 속에서 누구를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의 가문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 유다가 다시 그 자기 가족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기 형제를 위해서 내어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했고, 또한 그 아버지의 축복대로 그의 유다를 통해서 홀이 나오고 통치자의 지팡이 다윗이 나왔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바로 그 영적인 그런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천적인 교훈은 뭐냐?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돌이켜서 이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실천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서 주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다말이 아니었으면 유다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말의 이 전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이 다말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깨닫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영적인 교통함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이 구속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우리가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잘못되어 있으면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술 먹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나도 술 먹게 되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나도 담배 피우게 되잖아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나도 성적으로 문란해져요. 히람이 성적으로 문란했던 사람 같아요. 그랬는데 유다가 친해지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성적으로 창녀를 찾아다니면서 잠을 자고. 여러분, 이게 구속사의 역사의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차별이 없다,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뭘 삼으셨어요? 이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뭐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잘못 살고 있으면 잘못 살고 있는 그 길을 끊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유다처럼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지. 하나님,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요셉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마음에 요셉의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을 믿으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마지막 유다의 삶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보는 것처럼 실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잠시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이 있어도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건너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지키심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 끊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탐욕스러운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여,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주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유다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그의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았듯이 오늘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다시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저희가 유린하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에 가해를 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